고1, 고2 친구들은 지금 기말고사 때라 아마 마음에 그 성적 또는 시험에 대해서 더 커 있겠죠. 우리 뭐 고3 친구들도 이제 뭐 어디 학교를 지원해야 되나, 아니면 나는 뭐 내년을 기약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고 있겠죠. 그런데 친구들, 우리 잠깐 모든 생각을 멈추어 봅시다. 모든 생각들을 다 멈추어 보고, 마치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지금 내가 뭔가 골똘히 그 집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잠깐 다 끊어내고, 우리 몇 가지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노출시켜 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도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동안 친구들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네. 그냥 수능입니까? 뭐 성적입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돌아가는 그런 일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없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가족입니까? 뭐 아니면 물질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친구들, 이 질문을 우리 인생으로 끄집어 오면 이런 질문을 만들 수 있죠. 내 인생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 무엇을 위해 난 살고 있을까? 또 아직은 친구들이 어리지만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면서, 앞으로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그건 무엇일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들을 부정하지 못해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던진 이 질문의 가운데 아마 대답은 한두 가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거나, 뭐 자아실을 위해 살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 뭐 열심히 뭐 살고 생존 경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고 있거나. 우리가 했던 던졌던 그 질문에 우리가 찾아야 될 정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나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거나. 정직하게 고백하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설교문을 어제 다 찢어버렸습니다. 다 찢어버리고 오늘 PPT도 없어요. 원래는 막 지도도 준비하고 아모스 시대의 배경, 또 아모스 시대의 어떤 상황적, 그 모든 것들을 막 너희들이 볼 때 설득력 있게, 설교가 좀 들리게, 그 시대에 우리가 마치 빨려 들어간 것처럼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했다가 다 찢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목사님에게 어제 바라셨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넌 뭘 위해 사니? 종철아, 너에게 소중한 건 뭐니?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너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친구들,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쁘는 친구는 없습니다. 시리아 땅처럼 전쟁이 또는 저 아프리카 땅처럼 기근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풍요롭고요. 돈이면 다 돼요. 또 성공을 향해서 지칠 때까지 막 달려야 되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너네가 경쟁하죠. 그런데 문제는 왜 사는지가 몰라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내가 왜 숨 쉬는지 모르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기 전까지 하루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끌려가게 돼요. 그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만든 세상의 질서죠. 그렇죠? 그게 뭘까요? 육신의 정욕. 그게 뭘까요? 안목의 정욕. 친구들에게 말했죠. 안목의 정욕을 목사님 어떻게 설명했죠? 남이 나에게 곁눈질하면서 질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나를 만드는 것. 뭐 외모일 수 있죠. 좋은 차 있을 수 있죠. 목사님 아들도 성경 갔다 오면 이런 얘기 가끔 할 땐 참 씁쓸해요.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야?
아빠 우리 차는 뭐야? 그럼 뭔 말일까요? 이미 6살, 7살짜리 아이들에도 니네 집이 몇 평이냐? 니네 집이 아빠가 다니고, 니네 아버지가 타고 있는 차가 뭐냐에 따라 이미 나뉜다는 거예요. 난 말하죠. 우리 아들에게. 우리 집은 하나님 나라 평이야. 그리고 말해요. 내 차는 람보르기보다 더 좋은 엑센트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가서 말해요. 람보보다 더 좋은 엑센트라고. 네, 걔가 뭐 람보르기를 뭔지 알겠어요. 솔직히 목사님 람보르기를 보면서 굉장히 막 동경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뭐예요? 이 생에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이 생의 자랑.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거대 질서에 그냥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끌려가요. 그렇죠? 가진 자는 누리고요, 갖지 못한 자는 눌리는 시대잖아요. 이 말이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죠. 빈익빈, 분익부. 그러니까 풍요와 빈곤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가진 자는 더 누리고요, 갖지 못한 자는 더 누리지 못하는. 그런데 문제는요, 목사님 어떠한 책을 보다가 이 자리에 있는 고등부 친구들, 스태프들이 더 기도 제목으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 나라의 소망과 그 나라의 희망과 그 나라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그 나라의 젊은이에게 달려있다. 정답이에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에게 위해 이 나라의 비전과 이 나라의 소망과 이 나라의 희망이 달려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은 목사님도 젊은 세대지만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그 시대는 갔어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인물은 누구냐? 젊은이에요. 나라의 희망과 소망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그건 젊은이죠. 그런데 그 시대의 젊은이를 보면 어떤 아에 따라 그 시대가 소망이냐 아니면 절망이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말씀의 젊은이들을 봤어요. 아모스 8장 13절에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니라. 소망이 없어요. 젊은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돈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건 뭐예요? 돈보다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비전, 꿈을 향한 패기이고 정의감이고 열정이고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근데 젊은이마저도 돈에 휩쓸려 있다면, 젊은이마저도 돈을 위해 급급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비전이 없다. 젊은이만큼만 열정을 낼 수 있고 젊은이만큼만 돈보다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젊은이들이 돈을 선택하고 있고 성공을 선택하고 있고 빈익빈 분익부 부익부를 향해 너희들이 나아가고 있다면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다. 금요일인가 한 선생님을 만나 교제하다가 그 선생님이 곽신영 전도사님의 페이스북을 보고 그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전해줬어요. 목사님이 그것을 그대로 프린트해왔어요. 전사님께 부탁을 해서. 곽신영 전사님이 고3 친구들에게 전하는 잔소리예요.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생애 첫 알바를 구하고 있는 고3들아, 잔소리 좀 할게. 그래, 시급 센 곳 좋다. 근데 그런 곳을 그런 만큼의 희생이 따르더라. 더 음란하거나 더 세상적 가치관에 깊숙이 들어가거나. 내 생각은 그래. 그래봐야 경제적 독립이 얼마나 되겠으며 지금의 알바는 정말 사회 경험일 텐데 너의 인생에서 첫 사회 경험지가 스스로에게 자부심 없는 곳이라면, 돈만 쫓아가는 곳이라면 그리 자부심 없는 곳에서 너의 일에 무슨 보람으로 느낄 것이며 무슨 열심으로 느끼겠으며, 그토록 보람 없는 열심은 종국엔 돈을 위한 열심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거지. 결국 내 잔소리의 끝은 그래. 우리 생애 첫 알바는 우리 가족들이 와서 보면서 특히 엄마 아빠가 뿌듯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내 딸 아들이 어머 이렇게 컸구나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곳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이상과 꿈을 이야기한다. 그치? 미안. 근데 이상과 꿈을 쫓지 않으면 결국 돈이더라. 얘들아, 벌써부터 그렇게 메마르게 살지 말자. 잔소리 끝. 우리 전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고3만 그럴까요?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이나 친구들이나 젊은이라고 말하는 우리 시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얼마 전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아니, 사고가 났죠. 가족끼리 식사를 하다가 후진하는데 비가 왔고, 후진하는 길이 내리막이라, 나 운전 잘하거든요. 거의 9년 10년 운전했는데 밑에 땅이 아니라 이렇게 툭 튀어나온 벽돌이 있는 걸 어떻게 막으죠? 난 또 이제 뒤도 안 쳐다보고 거만하게 왼손 쫙 돌리며, 그러다 뒤 범퍼를 빡 하고 박아버렸죠. 이제 고쳐야 돼요. 근데 갔는데 나는 30만원 40만원 예상했는데 75만원이 나왔어요. 왜? 앞바퀴를 붙들고 있는 뭐가 또 이렇게 노화가 됐대. 노쇠? 갑자기 75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일을 벌인지 아세요? 정말 치부지만 고백합니다. 외부 집회 갔다가 사례비를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 늘 사례비 받을 때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거 제가 가져도 됩니까? 흘려보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건 네 돈 아니다. 그럼 진짜 1원도 안 건드려요. 그런 내 자신을 좀 기특하게 여겼어요, 솔직히. 그리고 목사님이 또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갖고, 목사님 그렇게 애 안 쓰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들에게 사 먹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걔네들 고마운지도 모른다고. 하지 말래요.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애쓰지 말래요. 목사님 돈만 떨어지지 얘네들 고마운지도 모르고 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 말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나 그렇게 안 할까? 하지 말아야 되나? 좀 편하게 사역하래요. 그 생각에 또 마음이 무너졌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 나름대로 솔직히 나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물질에 대한 포기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30만원에서 45만원 들어가서 75만원 돈이 들어가니까, 그때 받았던 사례비를 성탄절 때 누군가에 흘려보내든가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하고 따로 떼어놓았던 30만원인가 40만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가서 그 헌금에 손을 딱 대갖고 와가지고요, 가서 내가 차 수리하는데 쓰고 왔어요. 질문, 그래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중심을 보고 있다. 하나님 목사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회개하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기가 막히게 또 아모스였어요. 친구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게 행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현미경으로 내 마음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현미경으로 내 마음을 세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거 질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모스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뭐 배경 설명 시간 없으니까 다 건너뛰읍시다. 그냥 딱 하나 말씀드리세요. 풍요의 시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포로 생활했던 그들이 이제 독립을 합니다. 이때는 북과 남이 갈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또 지들 이기심으로 갈렸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로보암 2세,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 풍요의 시대, 군사적으로 성공하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막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전무후무한 그런 풍요의 시대. 근데 커다란 성공과 더불어 함께 갔던 건 커다란 부패. 친구들, 1년 동안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뉴스가 뭐예요? 이 시대의 부패. 이 시대 어떻게 가야 되냐? 이 나라와 민족이 왜 이러냐? 근데 손가락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패가 이 나라와 민족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이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부도덕함과 향락과 그 다음에 돈이며 단대 다 된다라는 그 시대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모스가 그걸 말해요. 과부들이 다
탄원과 원한이 막 하늘에 사무칩니다. 막 고아들이 울부짖고요. 근데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고아들 울부짖음과 부자들의 풍악 소리가 섞여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목사라는 사람이, 나 같은 신종철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부를 향해 살았던 시대. 와, 이 막대한 부는요, 이 경제적인 번역은요, 있는 자의 것이었지 없는 자들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누렸던 시대.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와. 그리고 종교는 어떻게 변하느냐? 너희들이 왜 요즘 무슬림이 이렇게 많아지는지 알아요? 왜 무슬림이 고급 종교라고 말하고 정말 대단하고 막 지금 제일 많은 종교의 그 성장이 무슬림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의 열광적이거든요. 그 종교의 행위는 열광적인거든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종교 행위가 철두철미하거든요. 종교답거든요. 뭔지 알아요? 종교 열광주의. 아모스 시대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막 종교적인 열심을 끄집어내갖고 그것을 이루어내면 마치 잘 믿는 것처럼 그런 시대였다는 거. 이런 부의 축척이, 이런 상황이 그냥 그 시대에 이 사단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든 그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 눈과 귀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재앙의 시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만족 때 자기 증오가 부딪히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해요. 끝간데 없이 가. 얘들아, 우리 정말 솔직해보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현미경으로 내 마음을 비추신다면, 우리 왜 예수 믿고, 우리 왜 열심히 생활하고, 우리 왜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하고, 우리 왜 열심히 공부하는 걸까? 그건 자기 만족을 살아가니까. 나의 만족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증오해. 이 공존의 시대. 하나님이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친구들 그거 알아요? 시대를 탓하시면 안 되네요. 아모스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아요? 그 시대의 부패를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근데 점층법, 깔때기로 시대를 말하고 그 시대의 부패를 말하는데, 결국 그 끝에 누가 서 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들어쓰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언자라 그러죠. 선지자라고 하죠. 예언자가 누구예요?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자예요? 아니요. 예언자는요, 대변인, 대언자, 전령자, 사자, 특사, 즉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맺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즉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게 아모스 선지자. 정말 은혜가 된 건 뭔지 알아요? 아모스는 선지자 계통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냥 셀러리맨이에요. 셀러리맨. 목자예요. 목자. 양떼를 치는 사람이에요. 양떼를 치고요, 뽕나무를 대량으로 재배해서, 즉 그냥 양을 가지고 뽕나무를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 세상 한가운데, 돈 버는 현장에 그 세상 한가운데 있었던 그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의미가 뭘까요? 철저히 아모스는 구별됐던 거예요. 철저히 아모스는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었던 거예요. 그런 글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 같은 목사를, 종교 지도자를 들어 쓰는 게 아니라 마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잘 믿는 한 평신도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세상 그렇다 치자예요. 이 시대 그렇다 치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더 아파요.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마음은 찢어져요. 하나님 마음이 그랬어요.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란 프라이드가 있었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프라이드가 있었지만,
그들의 행태는 전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았던 그들에겐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을 줬던 그들에겐 특별하게 책임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내가 잘해서 뭐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이 배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을 특별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요, 아모스 말씀을 통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그랬듯이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분을 만나는 대면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포효하는 사자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게 되는 게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볼까요? 이제는 구원자를 심판자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을 포효하는 사자로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는요, 살리시는 게 아니고요,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쓸어버리시는 거고요, 심판이에요. 그게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모스 5장 17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지나쳐 가지 않을 것이다. 잘 들으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지나쳐 가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다 패스 오버는 6월절 아무 공로 없었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저주가 지나갔는데 이제 그 저주를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거예요.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변질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들으라 종철아. 목사라고 말하는 종철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종철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은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의 재앙이에요. 아모스 8장 17절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재앙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재앙일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도록,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이룰 때만 있습니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성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실패할 때가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죠. 가만히 볼래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갈,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광야에서의 세상의 법칙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냅둔다면 광야에서의 세상의 법칙은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샘물을 내시잖아요. 즉 세상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이 내 목을 추려주심을 그들은 경험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갈은 뭐예요? 난 너랑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인생길 광야 같은 길 걸어가는데 목말라 죽든 말든 내버려 두겠다. 이게 재앙이라는 거죠. 동행하지 않는 것,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와 같이 버려두겠다는 것, 목지 않는 양같이 내버려 두겠다는 것.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잔소리하는 엄마가 싫죠? 안 싫구나.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가 싫을 때가 있죠. 근데 상상해 볼래요? 그 엄마 아빠가 니네 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고아야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난 너 버리겠다. 너 더 이상 자식 안 하겠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5장 4절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헐라는 거예요.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친구들, 우리 완전할 수 없잖아요. 엄청난 희생도 우리 할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 위해서.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청산할 능력도 별로 없어요. 결단도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완전할 수 없고 엄청난 희생을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이제는 헐라는 거예요. 이제는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 정의의 물줄기가 점점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했던 잔소리의 대상인 고3 친구들이 돈 조금 더 벌려고 알바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돈 벌려고 알바 현안돼 있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 자존심이 상해요. 지난주도 대학부 목사님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했는지 몰라요. 그 논쟁 핵심이 뭔지 아세요? 고3 애들 스텝 시키느냐 마느냐예요. 내 마음을 알아요, 친구들? 목사님이 고등부 사역하고 중등부 사역하고 제자들이 이제 졸업하고 대학부 올라갔어요. 그 대학부 탓이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 탓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지 알아요? 교회적으로 대학교 1학년 애들은 봉사시키지 말자예요. 대학부 1학년 애들은 사역시키지 말자예요. 교육시키자, 훈련시키자. 난 그 말이 너무 싫어요. 미안하지만. 왜요? 그 말의 전제는 뭐예요? 니네 약해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약해 빠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돌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 말이 솔직하게 너무 싫어요. 자존심 상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3 졸업하면 시간 남아 돌면 맨날 교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막 주차하게 해보려고, 막 안내해보려고, 막 하나님의 말씀 막 배우려고, 막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고, 물론 창세기 끝나면 또 시작하고, 막 이제 시간 나면 막 말씀이 현안이 돼 있고, 막 봉사할 데가 없나, 어디 은혜 받을 데가 없나. 주중에 나는 우리 몇 명의 아이들이 마커스 집회 갔다는 얘기를, 와, 진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데만 머리 디밀고, 말씀 배우려고 애쓰고, 니네 그래요? 그러니, 미안하지만 교회 지도자들도 니네들 무시하잖아요. 니네를 받아야 되는 대학부 목사님도 니네 무시하잖아요. 피 흘린다고, 니네 자빠진다고 붙들고만 있잖아요. 언제 싸울 건데요? 언제 도대체? 기말고사 되면, 중간고사 되면, 아니에요. 니네 탓할 이유가 미안해. 나예요. 미안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고3 친구들, 특별히 나한테 제일 잔소리 많이 들었던 이 고3들, 나랑 이제 2년 잔소리 들었으면 많이 들었지. 그러면 안 될까? 금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토요일날 막 온종일 교회에서 사역하고, 주일날 아침에 6시에 눈 떠. 그냥 눈이 떠지는 은혜. 피곤하면 6시 1분까지 자고, 그리고 와서 막 유치부가 됐든 뭐 영화부가 됐든 뭐 고등부가 됐든 막 섬기고. 니네같이 우리 40, 50대 선생님처럼 니네가 에너지가 딸리기를 해. 니네 무슨 지병이 있기를 해. 우리 선생님도 힘들어서 사임한다 그러면 난 동감이 돼. 지난주도 선생님에게 전화드리면서 선생님 안식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니 이 자리에 이 앉아 계시는 게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쉬게 해드리고 싶어. 교사가 없어서 쉬지 말라고 했지만 니네는 나 주일날 와가지고 막 섬기고 그 다음에 2시간인가 35분인가 대학부 예배 있잖아. 그럼 가서 막 열심히 드리고 막 GBS 가고 막 침 튀기게 하나님 자랑하고 월요일 학교 가서 1교시 무조건 줘라. 피곤하지. 줄 수밖에 없지. 생리가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냥 너 또 복사해가 또 열심히 공부해. 그럼 다 막 4.5, 4.5, 4.5 막 맞고. 네. 아멘. 근데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대학부 올라가면 이리저리 세상에 흔들리고 술 처마시고 막 그런 음란한 세상에 왜요? 왜 사는지 모르니까. 왜요? 나에게 소중한 게 뭔지 모르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에게 소중한 건 말씀입니다. 이게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살겠다라는 너희들 마음에 그 열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알바 때려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채워주십니다. 중심만 바로 서 있다면. 중심만 바로 서 있다면 그 아이를 돕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막 부탁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사님 그래도 월급 많이 받으시니까 돈 좀 내놓으시라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알바 안 해도 장학금이 생길지어다. 알바 안 해도 등록금은 채워지는 거예요. 알바 하라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 주일과 종교활동은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은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이 비종교적인 연약은 하나님의 간섭도 안 하고 하나님 통치 안 하신다 생각하고 상관없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니까 그냥 그 나라에 통용되는 질서를 따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주일 따로 주중 따로 완전 따로 이게 뭐예요? 이원론. 이 아모스 시대에 있었던 이원론 오늘날도 있잖아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죠, 친구들? 나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다 찢어버렸어. 다 찢어버리고 오늘 새로 6상짜리 설교를 썼는데 모든 장마다 맨 위에 신종철 너나 잘하세요. 신종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나중에 와서 볼래요? 맨 위에다가 신종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 말이 정답이죠. 여전히 버리지 못할 자존심이 있어요. 내 안에도. 목사님이 그래도 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헌금 물질 잘 썼다 생각했는데 이것만큼은 눈 감아주길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외면한 채 막 다른 열심으로 하나님 향한 사랑과 하나님 향한 헌신으로 이것만큼은 눈 감아주고 그것을 다른 헌신과 열심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합리화하는 거죠.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런 저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 헌신은 하나님을 향해 뭔가 채워가고 열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것을 헐어버리고 버리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엇인가 내려놓기 어렵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간사님 그 카톡이란다. 카톡 푸사 그 사진을 보면 이 말이 있어요.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어제 1시간 묻습니다. 간사님 이 카톡 이 사진 보고 1시간 묻습니다.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맞아. 신종철은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하나님 확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년 동계수련의 주제까지, 내년 동계수련의 주제 본문까지, 내년에 동계수련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내년에 동계수련 우리 주제고요.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찬양은 다시 복음 앞에 그 찬양이고요. 그러면서 어제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하나님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오늘 설교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헐고 다시 세우라. 그러면서 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 때문에 흘리신, 지금까지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의 양에 비하면 터무니없지만 나를 위해 울자. 나를 위해 울자. 이런 못난 나를 위해, 이런 변하지 않는 나를 위해, 제발 헐어야 되는데 헐지 못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눈물에 비하면 터무니없지만 울자. 그것이 살 길이다. 오늘 너희들 읽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에요. 아모스 전체 주제예요. 부패하고 어그러진 그 모든 시대 가운데 이제 오직 공법을,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게 언제 시작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겠다 결심하는 그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친구들, 우리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 앞에 있는 목사님만 주님이 필요합니까? 난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친구들,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난 주님이 필요하다. 난 다 들 줄 알았는데. 내립시다. 그렇다면 웁시다. 기쁨으로 웁시다. 나를 위해서 좀, 나 자신을 위해서 웁시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저 나를 안아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서로에 던졌던 질문을 던집시다.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가장 너희에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그분 아시죠? 워너메이커. 나는 주일 성수 못하고 주일날 교사 안 하면 난 장관직 할 수 없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을 말할 때 그가 내걸었던 전제, 나는 주일학교 교사하지 못하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장관직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기자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 생애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11살 때 이불 75센트를 주고 할부로 산 빨간 성경책을 지금까지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말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말씀이 12월 한 달 내내 저와 친구들의 그 마음 깊숙 가운데 숨겨있는 그것까지도 말씀의 현명으로 비춰지는 은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